가을이 되면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집니다. 성숙해지는 계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계절이 아마 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때쯤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고맙다 또는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생각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농사가 중심이 되었던 옛날 고대 사회에서 가을이 되면 풍년제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일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풍년제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옛날 우리 고대 사회에서 예의 무천, 그리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이 모두 풍년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감사절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리고 고국의 추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추수와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풍성해진 것들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필그림들, 청교도 선조들은 1620년에 15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 신대륙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면서 항해 중에 많은 친구들이 죽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102명이 미 대륙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빈약한 추수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동료들의 죽음 무덤 앞에서 그들은 첫 번째 감사절을 지켜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남자 성인이 21명, 소년들이 6명, 나머지는 대부분들이 부인과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자신들이 애써 일구었던 삶의 모든 터전들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빈손 들고 새로운 땅에 그들은 신대륙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들은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의 시달림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 소나기에 간신히 거둬들인 추수물이 약간의 옥수수와 그리고 야생 들판의 칠면조가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개발한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웠을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사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치 아니하는 그냥 요행 중에 맞닥뜨린 감사, 얻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유쾌한 정서가 일반적인 감사의 내용이라면,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발견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감사는 많이 얻은 것이 있다면, 획득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청교도인들이 가졌던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상실한 뒤에 오는 정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감사가 현재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필그림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는 미래의 약속 때문에 오는 정서였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들려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미래의 선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정한 감사는 외부적으로 와진 것에 대한 감사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외부적인 것이 변하게 될 때 우리들의 감사가 원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변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지요. 외부적인 것에 부착되어 있는 예속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감사, 이것은 내부적인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 안에서 역사되는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발하고 있는 감사는 사물을 느끼는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잡념을 물리친 뒤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집념의 탑이 우리들의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를 집념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오는 다행스러움이나 비교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감사는 깊은 우리들의 내부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부동의 세계요, 신자의 생활 방식이요, 구원을 맛본 자들의 환희요 찬양입니다. 저는 이런 감사가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자는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감사라는 필터를 걸러서 사물을 파악하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압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들은 주변에 파묻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냅니다. 언젠가 제가 제 일생 처음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밀한 현미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미경을 들어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제 일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감사를 채굴해낼 줄 아는 감사의 광부가 우리 크리스찬이다. 저는 이번 가을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채굴꾼이 되셔서 감사의 광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은총을 크게 볼 줄 아는 감사 확대경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놓고 보면 전혀 볼 수 없는 저 먼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38선 근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GP에 들어가면 저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설치해서 놓고 보면 북한군의 동태가 샅샅이 들여다 보입니다. 망원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상황을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이 감사의 확대경을 가진 자들,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그 확대경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보통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감사지요.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thanks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은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확인해 보니까 아하, 그게 감사하구나.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 감사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적어도 뭐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사가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게 병을 주셨으니, 내게 고통과 실패를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그리고 만원경으로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섬세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세한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뜻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음을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이 가시가 내게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섬세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섬세한 감사는 이와 같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뜻한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원한 대로 풀려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다른 궤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고생한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내가 고생한 것 있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 있습니까? 나보다 더 고생한 것이 감사할 수만 있다면 바알과 같은 신앙의 대가로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도록,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전도자의 삶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생하는 것이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발견해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히 의도하신, 준비하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루이빌 한인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세한 감사는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건강을, 나의 재물을, 나의 재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녹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나로 하여금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봉사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들 있습니까? 아니면 평신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봉사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이 합심해서 우리 친교회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기도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에나 얻을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했더니 도리어 몸에 질병을 얻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또 다른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세도를 부려서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나는 세력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느 무명의 작가가 드린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지나간 날들 돌이켜보니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었던 것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일들로 얼마나 우리는 실패감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영혼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은 하나님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굴해내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